김재단 목사님께서 베들레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5살 된 딸이고 이름은 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을 부모처럼 사랑해 주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누나의 가정입니다. 은서의 고모가 되는 가정인데, 저희 누님께서는 저와 3살 터울을 지고 있고 결혼한 지는 17년이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카를 향한 사랑이 여느 고모들과는 조금 남다르게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에 데려가는 것은 기본이고, 고모 핸드폰 안에는 조카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고 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얼굴을 보아야만 만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모의 사랑을 아는 은서도 고모를 많이 좋아합니다. 좋은 곳에 가면 왜 고모가 오지 않는지 묻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면 왜 고모가 오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모의 사랑을 받는 은서, 그리고 그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은서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에 감사함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사실 17년간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온 은서의 고모와 고모부의 모습을 제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서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은 그저 대리만족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기에 풀어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파했고 오랜 시간 힘들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딸은 아니지만 조카에게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저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은서에게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딸 은서가 고모와 고모부가 주는 물질적인 사랑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서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움의 시간을 걸어갈 때에 그저 고모와 고모부가 주는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온 그 고모와 고모부의 중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서도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 바라지 않고,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조카를 향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동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카 롯은 아버지를 잃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 그리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저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며 자신의 생명 같은 귀한 조카였습니다. 이 조카를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함께하는 롯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시의 소유는 가축이었기에 두 사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롯과의 관계 속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식을 분가시키는 마음으로 롯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자 롯은 물이 넉넉하여 애굽처럼 살기 좋은 땅 소돔 땅을 향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롯이 사라지자 롯이 갔던 길 반대편을 향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에 정착한 롯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롯은 생명을 사로잡히고 롯의 모든 재산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롯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롯의 생명을 구하고 롯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줍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조카 롯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6번에 걸쳐 하나님께 조건을 달리하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카를 향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 때문에 롯은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에는 무언가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롯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롯의 소유가 많아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을 떠나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 롯에게 흘러간 결과입니다. 연합군의 침략 가운데 롯이 자신의 생명이 사로잡히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빼앗겼을 때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의 숫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 가운데 롯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은 아브라함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해 롯에게 흘러간 결과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롯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자신의 인생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롯이었지만 이 롯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 자신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택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생명을 지켜낸 이 롯은 남은 것이라고는 2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산속으로 들어가 굴 속에 자리 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롯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 가운데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롯이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속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롯을, 그 생명을 살려주심 같이 롯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은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롯의 2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2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롯의 2딸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지켜가려 합니다. 아버지 롯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알았지만 세상의 방법을 택했던 것처럼 롯의 2딸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가려 합니다. 함께 창세기 19장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2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함을 통해 자신들의 인생의 희망이며 자신들의 살아갈 소망이 되는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지만 세상을 택했던 롯처럼 이 2딸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훗날 모압 족속이 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침략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어느 민족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 중요한 선택의 시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한 롯의 결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롯이 택한 세상, 그 세상을 택한 롯의 인생은 자신의 딸에게서 아들을 낳는 비참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압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을 배경으로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모압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나오미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팔아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2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제가 모압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하였지만 세상을 선택한 롯의 결과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를 팔아 간 곳이 모압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곳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나오미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모압으로 나아갔다라면 그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아 모든 것을 가지고 모압에 이주하였으면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한 나오미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배경 속에서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여인은 아무도 그 삶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길 가든 누군가가 그 여인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는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두 딸도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모압 땅에 이주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온 나오미를 보면 롯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끝까지 세상을 택했던, 그래서 자신의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던 그 롯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나오미는 롯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돌린 이유는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었음을 들었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바닥 가운데 처했을 때 다행히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올 때 나오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올 때는 모든 기업을 팔아 등에 짊어지고 남편과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압 출신 두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고백입니다.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 먼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냐 그러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것이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 탕자의 마음에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는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삶을 기대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나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되어서 그저 생명을 연명하고자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을 신기고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서 팔았던 그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남편과 두 아들을 대신하여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나오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나오미의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진 순간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는 인생, 세상이 주는 아픔 때문에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 직면하여 방황하고 계신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 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두 발을 하나님을 향해 놓기만 하면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뛰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 세상을 택하고 끔찍한 인생을 맞이한 롯의 인생이 아니라 비록 한번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한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비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한 이 스토리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나오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압으로 나아가 살다가 처참해진 인생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 수준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들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것을 회복한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룻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나오미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나오미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누리고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와 같이 나오미서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룻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의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이 룻은 발음이 약간 비슷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는 다른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부 예배 가운데 롯과 룻을 혼용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부 예배 때는 제가 가능한 정확하게 구별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분별하시는 분별력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모압에 이주한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가 죽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압을 떠나 유다로 돌아가겠다 고백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나도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 고백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한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합니다. 끝까지 동행한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사실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 속에 훨씬 더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아비의 그늘 아래 거하든지 오라비의 그늘 아래 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든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룻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택합니다. 그럼 우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시어머니가 자신마저 떠나가면 그 인생을 버릴 것 같은 마음에 불쌍함에 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생각한다라면 이스라엘로 갈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 그 도상 위에서 시어머니를 위한다라면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은 인간의 기준에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잘 살겠다고 모든 것 들고 나아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함께하고 있는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에게 도움이 아니라 도리어 조롱거리이고 도리어 나오미의 인생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나아가려 할까요? 룻기 1장 16절 말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펼쳐보고자 함도 아니요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 도리도 아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룻은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모압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다시 한번 롯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고 자신도 경험했는데 그 인생은 결국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통해 어쩌면 하나님의 아주 작은 흔적, 하나님의 그림자 정도 바라보았는데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도착한 룻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하면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추수한 이후에 밭에 나아가 떨어진 나달을 줍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서도 자신의 생명 하나 지키기 어려운데 룻은 자신이 주셔서 자신과 자신의 시어미까지 봉양해야 했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땅을 바라보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삭을 줬을 때 그 여인을 향해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의 눈빛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감당하며 룻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룻에게 있어 육체적인 고통이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아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임을 판단하고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단장하고 밤에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 누우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여인에게, 자신의 며느리에게 몸 파는 여인과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 누우라는 것은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이고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한 룻은 그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룻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아스라는 남편을 허락하시고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은 룻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기업 무릎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곰이 제주를 부렸는데 그 제주의 대가는 누가 가지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가집니다.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진 고통 감당하며 치욕까지 감당하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소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모든 기업이 회복되어집니다. 나오미는 노년의 봉양자인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룻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보아스라는 남편이 있어서 이제 이삭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룻이 모압에 남았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보아스처럼 나이 많은 남자가 아니라 젊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던 룻은 특별한 변화 없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자신과 함께 온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미서가 아니라 룻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나오미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후손이 누군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답게 백성답게 회복시킨 그 왕이 다윗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인간적인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 족보 가운데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 룻이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족보 끝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룻이 모압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나라를 회복시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처럼 회복되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회복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룻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묵묵히 감당하였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시어머니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일들을 보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실 때 룻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인생을 품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오미의 인생을 경험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의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도 룻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총각일 때에는 조금 쉬었습니다. 나 하나 손해보고 나 하나 힘들고 나 하나 지치면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생기니까 그 짐이 2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눈 질끈 감고 세상의 방법 택하면 나도 편하고 내 아내도 편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까지는 그래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생기니까 그 전에 아내를 좀 더 좋게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저 생명을 지켜야 하는데, 저 생명을 내가 양육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번 한 번만 세상의 방법 택하고 이번 한 번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저 귀한 딸, 저 귀한 자식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 살겠다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 인생 속에서도 세상에 대한 유혹과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힘겨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다 기부하면 이름이라도 낼 수 있고 생색이라도 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모두 내가 준 것이니
너의 것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아주 작은 것 내가 가져가는 것이니 너는 감사하며 살아가라. 주 5일째가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루쯤은 쉼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5일간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하루는 즐기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토요일이면 새벽같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다음날 있을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밤이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하루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가대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식당,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움의 자리를 요청하십니다. 훈련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데도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속이고 조금 눈 감고 조금 그냥 묻어가는 것을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조금 속이고 그저 조금 눈 감아주고 그저 사람들과 비슷하게 섞여 살아가는 것을 택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희생하며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내려놓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해 소리 지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내려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 내려놓고 피투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룻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모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면 그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업장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고 그 인생을 살았을 때 그 룻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롯처럼 세상을 택하는 인생은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처럼 발걸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이 달려와 안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오미를 뛰어넘어서 룻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문을 나서는 우리들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단에서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롯은 마지막 순간 세상을 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롯처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공, 세상의 유익,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뛰어넘어 룻의 인생을 살아가라. 룻의 인생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남들이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